사람이 법적으로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법적인 모든 어떤 속박과 법적인 모든 소송과 법적인 모든 것들은 그의 죽음과 함께해서 또 이렇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의 법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의 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과의 법적인 관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느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다 하고서 우리를 죄와 죄책감과 그 영향과 그 결과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하면 누구의 죄가 있습니까? 나의 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있고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 아래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할까?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떤 조금만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 죄와 죄책감과 죄의 그 영향 아래 살아가게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모든 법적인 부분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거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동안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갚아야죠. 어떻게 보면 몇 배나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하지만 갚는 것과는 별도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이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제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사마다 그것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다 갚아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갚아줘야 되겠죠. 그것이 또 다른 제사들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 우리가 또한 산 자임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나 산 자입니다. 뭐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책임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몸과 혼과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지옥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죄와 법적으로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할 일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또한 산 자입니다.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산자가 되었으면 위의 것, 산자로, 하늘나라의 산자로, 예수께서 산자로 하나님 우편에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 살자, 하늘나라에 올리실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내용을 왜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골로새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유대주의자들,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여태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가 속죄 받으려면 이런 금욕도 해야 되고 이런 금식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실 중세에도 그랬습니다.
중세에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있지만, 그 순례자의 길의 기본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갔다 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죄를 깨끗이 씻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형벌과 관계없는 자로서 새 생명으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게 만드는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 지은 죄와 그 허물과 그 잘못을, 그것을 사하려면 이런 고난을 네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고행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산 자라고. 그래서 죽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산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육신의 그 모든 할례와 또 고난, 고행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히려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좀 하면, 내가 좀 고생을 하면 그 죄가 끊어질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 후회가 돼서 이런 고행을 하고 이런 수고로운 것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그 죄가 끊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내 몸을 학대하고 일부러 내 마음 자아를 학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이런 거를 누릴 자격이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몸을 괴롭히고 해보지만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고생시킨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세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갔지만,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했지만 그 죄로부터 죄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여러 가지 욕망, 그 욕심, 그 모든 죄악된 근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것이 내 몸을 고생시키고 이런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였구나,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과 부활의 영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영성은 뭡니까?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또한 부활의 영성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산 자로 부활의 영성을 갖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 너무 십자가의 영성만 강조하면서 고난과 그 모든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중세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논쟁한 거 아세요? 예수님이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행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웃지 않겠다, 침묵하면서 절대 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도승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 가셨습니까? 잔치집에 가셨어요. 주로 세리와 죄인들과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부를 때도 어느 자리에는 꼭 가셨습니까? 먹는 자리에는 꼭 가셨어요. 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냥 시무룩한 얼굴로, 진지한 얼굴로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대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고행을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 하면서 세상과 떠나 있고, 세상과 떠나서 웃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웃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리클라이너 아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눕는, 아주 편안하게 눕는 그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누우셨던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리클라이닝 이 비스듬하게 누워 계신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도 가시고, 잔치에 가시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웃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로 웃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잘 웃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웃는 거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무룩한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 믿음의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웃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 그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걸 편지 보내면서 너희가 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삶을 조금 더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살았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엔 모든 것이 새 것이니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그 나는 오늘 또다시 죽입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허물 나의 죄로 말미암았던 이 나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로서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시간을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서로 그렇게 인사를 그랬죠. 처음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니까 서로를 볼 때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아침에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 새로운 나. 조금 어색하려나요? 예, 어색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나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구나.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새로운 나, 새로운 하루, 이 새로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또 인사하고 또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새 옷을 왜 입습니까? 때가 묻기 때문에 그렇죠. 옷을 입고 하루를 다니다 보면 옷에 때가 묻어서 그 옷을 빨기 위해서 빨고 나서 새 옷으로 또 입지 않습니까? 집에 예수 세탁기 하나씩 갖다 놓으시죠. 옛사람의 옷을 예수 세탁기로 깨끗하게 빨아서, 건조기도 같이 있는 걸로 할까요? 예수 세탁기로 깨끗이 빨아서 그 예수의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고서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잘못을 자책하거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내 자아를 괴롭히게 하고 내 자아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너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죄가 묻을 수 있습니다.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고 다니다 보면 때가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렇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탁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빨아서 또 입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이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 세탁기로 깨끗하게 해서 날마다 새 옷 입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깨끗한 새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농담 가운데 블랙 조크 빼놓고는 좀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블랙 조크는 뭡니까? 사람을 좀 깎아내리면서 하는 그런 웃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보고 어떤 동물을 닮았다, 어떤 뭘 닮았다 하면서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면서 웃는 것, 이것은 좀 좋지 않은 웃음이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웃을 일이 있으면 유쾌하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일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에게 속한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옛사람에게 속한 행동이고 어떤 것이 새사람에게 속한 행동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생각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새사람을 입는 것을 포기하고 옛사람을 그냥 입었던 옷을 자꾸 계속 입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옷을 열흘 동안 안 빨고 입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 옷을 빨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세탁기 사용하십시오. 고장도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세탁기는 완전히 깨끗하게 빨리지는 않는데 예수 세탁기는요, 완전한 새 옷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고 새로워진 나, 부활을 입은 나, 새로운 나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즐거워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한 잘못을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전 하나님 찬양도 못하겠어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또 낮아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새 생명, 새 시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 세탁기로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 마음껏 감사할 수 있다. 선포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세탁기 기억하세요. 밤에 잠들면서 혹은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됐을 때 예수 세탁기를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없는 세탁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세탁기도 그 옷을 처음과 같이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세탁기는요, 우리를 처음보다 더 희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세탁기 자주자주 쓰면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